오늘은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 메시아의 재림과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또 그날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 그날, 이것은 이제 심판을 주로 말씀하실 때 이런 단어를 앞에서 내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심판만이 아닙니다. 심판은 과정이고 구원도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에 있어요. 그 완성이 뭐냐?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시작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조하실 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중간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의 반역이 있었고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또한 타락이 일어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완료되면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완벽한, 이제 악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완성이 되는데, 이제 막판에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과정이 심판과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행하실 분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이 절정, 이 심판과 구원의 절정에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대단한 학자들,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도 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나 큰 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완성에 큰 목표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이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그런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고, 그래서 완성하신다는 거는 이 틀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그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놔둬야 돼요. 어느 것만 옳다, 어느 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가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선민의 환난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민이 막판에 환난에 빠져요.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앞에서 이제 그 과정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선민들인데,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어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 낙원을 만들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걸 주겠다고 나서니까 선민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지상 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민까지도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뭐예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사탄이 보내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메시아를 진짜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때 가짜 그리스도를 알고서 대적할 거 아니겠어요? 거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인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하면서 내 재물이 약탈된다. 나누인다. 이방 나라들이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한다. 성읍이 함락된다. 가옥이 약탈된다. 부녀가 욕을 당한다. 성읍의 절반이나 사로잡힌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마치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듯이, 이건 바벨론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도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 앞으로. 근데 또 두 번째 이루어졌어요. 그게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런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이에요. 그동안의 환란은 예표적인 환란. 이 마지막 환란은 진짜 환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은 그 죄값을 치르고야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꼭 죽어서 천당 간다. 뭐 그런 식으로 예수 믿냐.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우리의 마음도 아주 평안하고 세상에서도 멋있게 살고 그래야지 뭐 이 땅에서는 쩔쩔 굶고 고난만 당하다가 천당 간다.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별로 사모하질 않아요. 예수님 재림을 별로 원하질 않아요. 실상은 일반 종교처럼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 이 땅에서 평안한 거, 이걸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그런 걸 준다고 하니까 진짜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하고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릴 때 이제 환란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3절에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 그리고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메시아가 대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선민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가 메시아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고난받는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시느냐를 4절부터 7절에 말씀했는데 여기 4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 오시는 디데이예요. 그날에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로 오시느냐? 감람산으로 오신대요. 그러면 왜 감람산에 오실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름에 가려진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랬어요. 왜 너희들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뒤에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요 말씀대로 지금 감람산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동서로 산이 갈라진다. 감람산이 갈라진대요. 동서로 갈라져서 그 산이 남북으로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평지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저 아셀까지다. 이 아셀이라는 말이 어디에? 이 아셀 지파들이 차지한 저 갈릴리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남 림몬까지다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네겝 지방.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가 다 평지가 될 거다. 그 말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부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그 지진이 마치 우시아 때의 지진과 같다 그랬어요. 우시아 시대에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날에도 바로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는 망하는 지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지진인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어진다.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그런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새로운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나라예요. 이와 같이 반드시 이 땅에 낙원이 회복됩니다. 천년왕국이 회복돼요. 그리고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상을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인류가 6,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제7,000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메시아의 심판을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친 자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편든 자들, 이 악한 세상을 만드는데 합세한 자들 모두를 치신다. 이것이 메시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옆에서 도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이 악의 모든 무리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치시면 그들은 단번에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단번에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탄을 사로잡아서 그에게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무적의 지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땅속 감옥에 가둬놓는다.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 하셨거든요. 이게 심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든 악을 제거하는 심판을 메시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임하는 그들에게 당하는 환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살이 썩을 것이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을 것이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가장 흉측한 그런 형벌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핵이 터지면 이렇게 사람의 몸이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 그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겁주는 단어로만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핵이 터지면 그 후유증으로 모든 것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들을 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말과 노새와 낙태와 나귀와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재앙이 임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쓸어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6일 동안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다가 회복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단숨에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다시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환난에 빠진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도 하늘에도 완성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사람이 악한 의도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과 땅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진정한 축복을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